말씀해 주셨는데 130여 년의 역사하면 세월이 13번 강산이 변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긴 세월입니다. 곤지암으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 우리나라 가을이 참 아름답다. 단풍이 울긋불긋 드는 이 산세를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해서 눈부신 극장이다. 피조물의 눈부신 극장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이 피조물의 극장에 우리 신대리 교회가 벽판에 세워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멋진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 쉬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참 즐겁고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우리 신대리 교회는 잔치 날입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생일이기도 하고 또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고 5분의 권사님이 새로 직분을 맡아서 임직하고 거기에 따라 또 추수감사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니 격경사입니다. 1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대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의 복음의 보물을 맡겨두셨습니다. 마치 광부들이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하늘의 복음의 보물을 우리 신대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하늘의 보물을 채굴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고이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언급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 인내와 수고를 칭찬한다. 또 악을 멀리하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책망도 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신대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가 헌신하고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30여 년의 신대리 교회가 걸어온 역사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약 6만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신대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라고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에베소 교회의 그 유서 깊은 역사적인 그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동시에 하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130여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지나온 과정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해 왔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지고 원망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 분명 우리는 처음 사랑이 식었거나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110회 총회 주제가 무언지,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 기장교단이 출범 올해 72년째인데 여러분의 교회 나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30여 년에 130살 아니겠습니까? 네. 노노의 유정편에 보면 공자께서 인생의 로드맵 같은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일이 뱄다. 바로 섰다. 40세에는 부록이다.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60에는 이순 기가 순해졌다. 70에는 종심소유 불유구라. 소요 불유구라. 내가 어떤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아마 우리 신앙의 단계로 본다고 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경지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 하는 그런 경지가 70이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적인 생물학적 나이의 70이 아니고 그만큼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상징적인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대립교회가 130여 년이면 이미 그런 높은 신앙의 단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교회 안 나오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교회 막 다니는 분들이 있죠. 왜? 표 얻어야 되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간혹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경기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도구라고 하는 그런 고백신앙입니다. 여러분 한신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신학을 택하고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물어보면 학생들 저마다 다 이렇게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 초심을 평생 잊지 마라. 간직하고 있어라. 제가 한신대에 입학하니까 이래요.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평신도대에서 나간다고 그래요.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모세 목사님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우리는 처음 교회당 마당을 밟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감사와 감격했을 때의 그 기쁨을 잃지 말고 평생 이렇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수유리에 학생들이 1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생활관에서 경건회를 의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실시했어요. 제가 지금 관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학생들하고 자면서 아침에는 무조건 학문과 경건이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장차 목회 현장은 영적 전쟁인데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교과목처럼 의무적으로 아침에 무조건 경건회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고 탄탄한 영적으로 무장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또 기장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그런 심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마다 한신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단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직분자에 관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오늘 11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직분은 사도요,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선교 영역이 초대 교회보다는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대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이 있고 성도님들마다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직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두 마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먼저 직분을 두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에 들어있을 때는 그 자체로는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녹을 때에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돋보기 그 자체로는 돋보기 아닙니다. 돋보기가 빛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우든지 뭔가 역할을 해야만이 돋보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 그 자체로는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서 역할을 할 때의 직분입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사역을 할 때에 그 직분이 소금이요 돋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갖고 사역할 때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강단에도 이렇게 열매들이 빛이 되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온갖 비바람과 햇볕을 맞으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이 가을철에 과즙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에 과일은 스스로 행복해 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때 가장 기뻐할까요? 성도 스스로가 성도다워질 때에, 직분을 갖고 하나님께 사역할 때에 성도는 스스로 기뻐할 것입니다. 직분을 갖고 사역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내 영혼이 자라갑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랍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복이요 최고의 영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선발했을까요?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어떻게 모집하셨을까요? 제가 선발이고 모집이고 뽑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받아보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너 내 제자로 따라와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회사나 또 우리 대학에서도 지금 입시철입니다. 가급적이면 원서를 받아보고 경력과 스펙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부를 때에 예수님도 여간 신경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뽑는데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력서 받아봤을까요? 스펙 좋은 사람 뽑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면면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생계수단입니다. 주님이 부른다고 해서 그 생계수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그 기준이 뭐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를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학식이나 덕망이나 명예나 그분의 가문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최초의 목사는 모슴 출신이었습니다. 1901년 5월 14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김창식 안수 집사에게 목사 임직하는 임직식이 거행됐어요. 이 김창식은 황해도 수안에서 모슴집 자녀로 태어났어요. 출신 선분이 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게꾼, 마부, 하인, 장돌뱅이 세상의 밑바닥에 경험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지게꾼 노릇하다가 올린거 선교사라는 선교사집에 하인으로 그 집 종으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종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선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참 성실하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의료 선교사인 홀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평양에 갈 때에 이 홀이라는 선교사를 따라가면서 평양에서 초사로 선교사 보조자로 방종교 전도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학 공부 시켰어요. 그리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1901년 5월 14일 김창식 안수 집사에게 목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라는 애칭을 받았어요. 1924년 김창식 목사는 은퇴할 때까지 황해도, 평안도, 서울, 경기도 다니면서 125군데의 교회를 개척했고 48군데 교회당을 직접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지요. 그 당시 조선에 엘리트가 없었겠습니까?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সম을 불러서 조선의 최초의 목사로 세우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날 것인가를 눈여겨보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고 목사로 삼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자녀되었다라는 것은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임직받고 한다는 것은 모집이나 선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콜링이에요. 영어로 부름은 콜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소명인 거예요. 내가 이력서 내서 지금 선발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때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직분의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키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덤으로 직분까지 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은
우리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는요, 네, 우열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직분은 여러분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12절의 하반절에 오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의 복음 선포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나 성도를 가리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빨리 여러 지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 있듯이 성도들은 각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직분을 통해서 교통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직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직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하는 견고한 매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맡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여러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죠. 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여러 지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도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직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교회를 마침내 세워나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직분은 각자의 맡은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유한 직분의 어떤 성격이 다 있는 것이지, 어떤 직분이 우열이 있고 높고 낮고 하는 천하고 귀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 만일 내 손이 제 발을 향해서 야 봐라, 너는 참 생긴 것도 못생기고 너는 밟는 것도 무슨 아주 그 더러운 오물도 밟고 말이지 편하지 않냐. 너는 매일 컴컴한 데서 걸어다니고 신발 속에 감춰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네 역할이 참 안 됐다. 나처럼 이렇게 밝은 데서 공기도 마시면서 좋은 것 만지면서 먹고 이런 역할을 하는 내가 더 너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발이 손보고 네가 한번 걸어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이 너무도 중요하지요. 손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는 여러분 반드시 리더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고 헬퍼, 도움을 주는 직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면 바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리더자였다면 그 뒤에서 바울의 선교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교회에는 헬퍼십도 필요해요. 앞으로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자도 필요하지만은 따라가면서 조용히 뒷받침해주는 팔로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만인 사제직을 주장했습니다. 만인 사제직이라는 것은 영적인 직업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직업은 다 성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신부나 목사나 빵 굽는 사람이나 우수한 장수나 구두수선장이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성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일하는 그 직업과 사업장이 바로 거룩한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직분자들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줄입니다. 여러분, 힘줄은 몸의 혈액을 통하게 만드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혈액이 통과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꼭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반대예요.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은 뭐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을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세요.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작성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교회의 직분,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장로님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 동료 함께 그 공부하는 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셨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아틀란타라는 곳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그 당시는 한 20시간 걸렸어요. 네. 비행기 2번 갈아타고 오는 그 먼 길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아들 공부하는데 한번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잡죠.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장로님 좀 더 쉬었다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 내일 성가대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는데 한 12월이라도 좀 계시다 가시면 좋겠는데 3, 4일 있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자의 저 책임감이 저런 거구나.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가야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가 땅 하고 이렇게 반주하고 시작을 해야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태도를 보면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신비요 비밀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언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대요. 우리 신대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덕없습니다. 130여 년 동안 우리 신대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또 해외 선교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교회가 우뚝 세워지기까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역자들, 직분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교회의 직분,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창고에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 결심이 많이 약해지고 때로는 빗나가기도 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대리 교회 또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 2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가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장로원 대식과 권사 임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장로님, 김광수 장로님, 심우 장로원 대예식을 갖겠습니다. 두 분 장로님